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올 한 해 우리 참된 공동체 가운데 주신 우리 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충만히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새해 우리 주부의 신년주일이라고 아마 여러분 나눠드린 달력에 보면 신년주일이라 그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거기 사이에 축하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년 축하주일로 그렇게 지켰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축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힘이 있다라고 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2025년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참새 한 마리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저와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인데요. 축하 인사. 새해를 맞이한 거 축하합니다. 한 살 더 드신 거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맞이하신 거 한 살 더 드신 거, 네. 정지사님 한 살 더 드신 거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처럼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참된 공동체 가운데 주신 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니스트리 슬로건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입니다. 이 슬로건으로 한 번 더 새해 인사, 한 살 더 드신 거 축하한다로만 끝나지 말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슬로건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라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새해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번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우리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올 한 해 기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라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딸 예엘이는 언어에 능통하게 해달라라고, 영어 잘할 수 있도록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딸 하엘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위축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사모는 사모답게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근데 참 반전은 뭐냐면 자신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남편 고영광 목사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이걸 위해서 21일을 미디어 금식을 한대요. 그토록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한국 프로그램 21일 동안 끊었습니다. 며칠이나 가나 보려고 했는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을 위한 걸 이야기를 하라고,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아니래요. 남편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아마 당신이 보기에 제가 그다지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하고 새해에는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삶을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마다 바라고 원하는 어떤 소원, 어떤 기대들이 있을 겁니다. 뭐니 해도 올해는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죠.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참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학업에 우리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참 어렵고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사업하시는 분들 2025년 하나님이 주시는 대박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박을 누리세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어떤 소원들, 기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저한테 제출하신 기도 제목 카드를 제가 책상 위에 1년 동안 놓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출 안 하셔도 되는데, 제출 안 하시는 분은 그만큼 손해예요. 그래도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한 해 동안 책상 위에 놓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카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링크까지 걸어놨습니다. 제가 처음 구글 폼이라는 걸 처음 써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복 거기에 클릭만 하시면 바로 링크 연결이 돼서 거기서 타이핑 몇 자만 치시면 한 해 동안 제가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지금까지 딱 한 분 온라인 링크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쳐다보고 있는 분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바라고 오는 어떤 기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으면 2025년 우리가 맞이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한 이 새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개인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2020년 새해를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라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내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 더 사랑하고, 뭔가 내가 좀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고, 그런 식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 엄청 사랑하고, 기도, 말씀, 전도 우리가 충성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럼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할 것 같고,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 교회 빠지고 예배 드리지 않고 또 죄짓고 잘못하고 그렇게 마음 다해서 충성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나 미워하실 것 같고. 이런, 과연 그렇습니까? 이런, 잘할 때는 아주 후해졌다가 잘못하면 줄어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혼동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잘하면 더 마음이 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못하면 그냥 이내 마음을 접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서, 환경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수십 번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뭔가 큰 일을 하고 뭔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을 때, 그래 너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그때에 자신의 생명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저희 막내딸, 이제 얘네들이 사춘기여서 자기 얘기하는 거 참 싫어하는데, 우리 막내딸 하이는 먹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집에 닭볶음탕을 먹는데 닭다리가 6개 있습니다. 우리 식구가 4명인데 어떻게 분배가 될까요? 5개를 막내딸 하이리가 먹습니다. 나머지 하나 갖고 저희들은 나눠 먹어요. 그렇게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부인하지 못하겠지. 근데 먹는 건 좋아하는데, 근데 또 하나 달란트가 있으면 아주 지저분하게 먹습니다. 얼굴, 옷에 막 다 묻히고, 나 이렇게 먹었어, 아주 티를 내면서 먹어요. 사랑합니다. 저의 딸이니까 얘가 어떻게 하든 그냥 저는 제 딸이니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싫다고 해도 씻깁니다. 깨끗이 씻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사랑하니까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게 로마서 5장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이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 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어졌는데 앞서 우리가 외쳤던 슬로건처럼 하나님의 기대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올 한 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그 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은 예수님이 라면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올 한 해 매 순간 물어보세요. 주님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이 형편에 어떻게 하셨을까? 잠시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럴 때 잠시 예수님이라면 라면을 드셔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 품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비전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2020년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2절 시작되어지는 부분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실이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건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정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아니고 이런 가까이 곁에 계신 그분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의 대상을 놓고 자꾸 다른데 우리가 시선과 마음 빼앗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뭘 믿으세요?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모르실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맞아,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내가 죄 씻음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실제 삶이에요. 단순히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나를 믿는 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성경 지식 많이 압니다. 그냥 말씀 제목만 봐도 오늘은 어떤 말씀 전할 것이다 대략적으로 알 거예요. 묻고자 하는 건 내가 아는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핵심 아니겠어요? 아는 차원에서 실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진짜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 예수님처럼 사는 자에게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귀해요.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래요. 아니,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래요. 처음에 same work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게 될 거고,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greater,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실 거라니까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병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하셨습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시잖아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내가 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올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진리를 가르치실 겁니다.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겁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치료하실 겁니다. 왜 얼굴 표정이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키는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님처럼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 더 학교,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의 은혜가 나를 믿는 자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아니 그 일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에서 벗어나 지금 뉴질랜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열방을 품고 나가고 있잖아요. 지역적인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실 거고, 우리 젊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 열방을 품고 열방을 향해 나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두 번째 약속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거다. 첫 번째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 내가 행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이루시겠다고, 행하는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아스크, 주께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세요. 에스겔 23장, 에스겔 35장 말씀에 보면 36절, 37절인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세요. 폐허, 황폐된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이것을 위해서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기도해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조지 밀러 아시죠? 고아들의 아버지. 어렸을 적부터 참 이분에 대한 전기를 많이 읽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분이 돌봤던 고아만 수만 명입니다. 그냥 내 가족 돌보기도 어려운데 수만 명의 그 고아를 돌봤어요. 그리고 학교를 117개 학교를 설립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수만 권의 성경이 없는 그곳에 보냅니다. 허드슨 테일러 같은 위대한 선교사를 돕고 헌신한 일도 감당을 합니다. 너무 대단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몸을 천천히 일으키면서 돌아앉아 무릎을 꿇고 그 위에 두 손을 꽉 찢고,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참 위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비결이라고. 비결은 이것뿐이라고. 그가 후원해달라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후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책 있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결. 기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도 외에 오직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는 주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면서 한번 강조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 한번 말씀하셨죠. 근데 또 두 번째 또 강조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강조에 또 강조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에서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행함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체는 언제나 주님이세요. 근데 초점이 내게 맞춰지면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내 어떤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하고 나 할 수 없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무기력하죠. 그때 우리가 다시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반드시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믿는 자들 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소식을 여러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국리를 여겨달라고 우리 먼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 충분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걸 믿고 모든 건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올해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실 겁니다. 올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 반드시 행하시는 주체 되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2025년 기대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꼭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핵심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은 예수님처럼 하는데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건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겁니다. 올 한 해 이 진짜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2025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두 가지 마음이 늘 교차합니다. 하나님 기대와 설레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가장 큰 복은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의 유언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2025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건 내 인생은 나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거,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세요. 그 함께 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를 기대하세요. 아직 내딛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시간이고 미지의 세계일 수 있지만, 나는 모르지만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을 선하세요, 인자하세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갑시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